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믿음으로 치유받기. 네.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하고 요즘 이렇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 성경 공부팀에서 같이 읽거든요. 근데 다들 하는 말이 내가 마태복음 읽었다가 마가 누가를 읽으니까 읽었던 거 내가 또 읽나 잘못 본 줄 알았대요. 왜냐면 겹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안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한 것은 강조한 내용이에요.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을 강조한 거예요. 겹친 게 아니라 강조한 내용이다.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 땅에 이르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병과 질병과 각종 병들이죠. 모든 앓는 질병들과 그들의 약한 것들. 여러분 약한 것들은 거는 심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약해지고 감정이 약해지고 그죠? 그러면서 의지가 약해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그런 약한 것들 있잖아요. 약한 부분들. 감정이 기뻐야 되는데 막 슬퍼지고 막 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약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또한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적인 이 안에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질병과 환경도 바꿔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나타난 우리의 질병,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표현 중에 하나가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질병 또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대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것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시더라. 우리의 질병 또한 치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다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있으면 어때요? 천국이죠. 그 예수님이요. 우리 안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쫓아다녀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찾아오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아멘. 여기도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질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그렇죠? 모든 이 죄로 인해 생겼던 가난과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연약한 것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 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골라가지고서
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죄만 가지고 가셨다. 아니에요. 온 세상 죄를.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악한 죄인들의,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뭐 선한 사람, 착한 사람만 골라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모든 악인,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온 사람들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복음을 믿으면 다 뭐예요?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주님께로 넘어가고 나는 그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넘기고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져주신 십자가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져주신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죄가 씻어지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공로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것.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그렇죠? 그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믿음이 자라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가 주님께로 넘어가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믿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나의 모든 죄의 구원을, 나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질병의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가 없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길은 열어놓으셨어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이 그 구원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질병도 똑같은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그 치유를 얻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질병도 가져가신 십자가다라는 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질병에서도 해방될 뿐만 아니라 치유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말씀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질병에서의 치유, 나음을 위해서 이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을 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서 치유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치유하셨을 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다 치유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으로 치유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막 거기에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면 내가 능히 이 일을 너희들을 고쳐줄 줄 믿느냐 그러세요. 믿느냐고 물어보세요.
너희들이 내가 고쳐줄 걸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냐면 yes, 예, 그러하오이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뭐냐면 너희가 내가 그렇게 해줄 걸 믿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예수님은 다 치유하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뭐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들의 눈이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들이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치유하실 수도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하시더니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요.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앓는 하인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나와요. 그래서 나의 하인이, 나의 사랑하는 하인이 지금 중풍병, 여러분 중풍병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온 사지가 마비된 거예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지가 마비돼 가지고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병도 하나님은 고치신다. 여러분, 모든 약한 것이라는 것은 모든 질병이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엄청나게 병원에서 이건 못 고친다 하는 것은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앓는 자라고 그랬지 너무 심한 병은 못 고친다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못 고친다고 그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자꾸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을 치유를 위해서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세요. 내가 그 하인 있는 집에 가서 직접 고쳐준다. 왜냐면 지금 누워있어서 못 걸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와서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서 예수님께 대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줄게 하고 그러시니까 백부장이 굉장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백부장이면 높은 군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 뭐라 그래요? 네. 그 밑에 있는 부하한테 명령하면 어떻게 해요? 부하가 가서 일하잖아요. 아멘? 부하가 가서 일하잖아요. 나도 백부장인 주제에 명령하면 다 이렇게 내 부하들도 듣는데 하나님은 그죠?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면 낫을 겁니다. 그럼 말씀하시면 누가 가겠어요? 천사들이 갈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가서 고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저 온 세상에 있는 저기 지구 끝에 있는 곳까지 누가 가겠어요?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서 누가 가겠어요? 천사가 가겠죠. 천사가 가서 그 일을 수행할 거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은 그 치유를 역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치셨고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그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구원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내 믿음이 그렇게 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혈루병 여인이 나오죠. 혈루병 여인의 얘기를 나오면 12회 동안에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질병에서 치유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고 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이제 밖으로 나오는 하혈이잖아요.
그 하혈이 12년을 여러분 이렇게 피를 흘렸다 그러면 완전 엄청 마르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 피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약해질 대로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12년을 그렇게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보통 몸이 엄청 약해졌어요. 몸만 약해졌겠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면 사람이 심령이 어떻게 돼요? 네, 심적으로도 약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그 희망, 그 소망을 가지고서 이 여자가 갑자기 불끈 그냥 그러면서 뭐냐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가는데 여러분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치고 밀치고 그런 현장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밀치고 그러는데 막 이 여자가 그 사람들 뚫고 가기는 전혀 못 뚫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혈류병 여인 그림을 보면은 보통 바닥을 기는 그림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 장정들을 뚫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긴 힘들었으니까 막 기어갔을 것 같아. 조그마니까 막 기어가가지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는 순간, 예, 예수님이요, 딱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 여인은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치유가 나간 것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누가 나의 옷을 만졌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치고 난리인데 어떻게 누가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잡았을 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세요.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요 뭐냐면 프론티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가 제일 먼저 옷자락을 잡은 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낫는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4장에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다 옷자락만 만져도 돼요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전에는 옷자락을 만지면 낫는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뭐요? 이거 해줘야 돼. 안수해줘야 낫는다고 생각했다가 이 여인이 옷자락 받고 치유받았대. 그 소문 그 간증 듣고 나서 다들 뭐예요? 아 나도 옷자락만 맞으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치유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프론티어가 되시기를 선구자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선구자들을 원하세요. 아무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어. 그렇지만 나는 해볼 거야. 주님께서 왜냐하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기록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걸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같은 믿음으로 동일하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이나 그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믿는 자가 믿음으로 손을 대는 그 자에게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수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못 고치셨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집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30살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그래요. 믿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능력 있는 이런 치유하시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치유가 안 돼요.
그 말은 그건 뭐냐면은 치유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잘 고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가서 고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고친다는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안에 이미 뭐냐면 예수님 뭐라고 하면 믿음이 역사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질병도 치유하신 십자가였다. 여러분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겼듯이 우리의 질병 또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길 때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치유를 누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건강할 뿐만 아니라 강건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강건함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풍성함이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 우리 안에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에서도 치유받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부분에서 치유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약한 것이 강함으로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구원을 얻는 사랑하는 주의 사람께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